성경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이르라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 다음에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어렵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궁금하죠. 좋은 결론이 날 것인지 나쁜 결론이 날 것인지. 우리는 좋은 결론이 났다라는 것이 보이면 그때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끝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어때가든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를 말씀하시고 그것의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의 것을 말하고 또 그 다음의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의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냐면 우리는 그 다음의 것을 알아야만이 어떤 부분에서는 끝을 알아야만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없습니다. 이유나 질문이 없습니다. 내려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다음에 그 토기장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해서 내일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자기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거기를 가라고 하는지, 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는 것이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것을 하라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니까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다라는 것은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이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갈 수가 없죠.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토기장이가 무엇을 하는지, 토기장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토기장이는 무슨 일을 하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서 본즉,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지금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 손에서 어땠다는 게 흙이 터졌다라는 것이.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터졌다라는 것은 깨졌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토기장이가 만들 때 잘 만들려고 하지만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삐뚤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버려버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든다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원래는 이런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그릇을 만들려고 농로를 이렇게 돌리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터져버리고 깨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버려버리냐? 그렇지 않냐고, 진흙을 다시 해서 토기장이 원하는 그릇을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려버리고 포기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터져버리고 깨져버리고 도대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5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섬겨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 도대체 이 진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먼저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다음에 이 사건을 보여준 의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에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토기장이가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다 설명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대로 이 백성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소망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는 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야 된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인 그 시대의 문화예요, 문화. 지금은 그릇을 여러 그릇이잖아요. 브라스트도 있고 스탠드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는 대부분의 그릇이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진흙으로 만든 그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하고 알기 쉬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진흙이 지금 무엇이 되겠다라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진흙은 절대로 토기장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꿋꿋하게 고집스럽고 어리석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토기장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릇도 만들고 인생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쉬운 이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도 내가 토기장이가 되겠다는데 이거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은 여기서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인데 여기서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그릇에는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릇은 비유거든요. 하나의 비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귀한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어떠냐? 버림받고 깨진 악한 그릇. 즉 버림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이 관계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이거는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인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든, 선하게 만들었든, 작게 만들었든, 크게 만들었든 간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냐면 독재라고 말합니다. 독재.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재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꼭 기억을 할 것,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독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독재는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왜냐? 그 독재자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재는 절대로 나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독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죄의 원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독재를 해도 절대로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자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재의 사건을 똑같이 우리가 쓰는 독재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도 인간이 독재가 됐을 때 얼마나 죄의 온상이 되며 하나님이 독재가 됐을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아름답기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때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왜 이러한 환경에 두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 눈에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손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흙 같은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흙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대로 기꺼이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기억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오직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